우리는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에서 복을 받고 살고 싶지요. 그런데 정말 복을 받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복보다는 환난과 그 고생을 많이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이게 왜 그런 건지 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범사에도 복을 받고 사십시다. 아멘. 아멘. 네. 우선 먼저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복이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고생이나 잔뜩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육간에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단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삶보다는 우리 영혼의 이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100년 정도밖에 못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져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도 복을 받고 잘되고 그렇게 평안히 살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감에 따라서 육신의 복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샤머니즘이라든가 남묘호랭 개교 같은 이런 것들 대표적이죠. 또 고대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같이 이런 기복적인 그런 많은 종교들은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거룩해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필요하면 상대방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저주끝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강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기복신앙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28장은요 복과 저주의 장으로 매우 유명한 장이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리고 이제 복을 받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경험을 하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 이러한 대표적인 시대는 다윗 왕 때였습니다.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아서 역사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빛났던 시대였어요. 다윗 왕 이전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맨날 그 전쟁을 해도 방어적인 그런 전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토록 괴롭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윗이 모두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나라들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그 영토가 가장 넓어서 얼마까지냐? 레바논 전 영토, 시리아 전 영토, 요르단 전 영토, 이라크의 반절 이상의 커다란 영토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실제로 모두 확보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무역로를 확보하고 상업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물론이고요. 그 속국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 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없는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은 뭐 한 거 없지만 다윗 왕 덕분에 은금이 그냥 흔해가지고 레바논 궁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다 정금이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부어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 이유는 다윗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라고 복을 주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오직 믿음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일 정도로 믿음이 굳건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감히 대항을 못하던 때에 아무런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던 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나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는 믿음만 대단했나요? 그게 아니고 그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미친 듯이 자기 목숨을 찾던 그 너무나 그 절박한 시절에도 적국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가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를 않았어요. 즉 다윗은요 사울을 2번이나 손쉽게 죽일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또한 사무엘하 8장 15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지 무슨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오직 다윗이 잘못한 것은 밧세바 사건이었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아주 절절하게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빗된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완벽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남는 성군이요 대대로 이름을 떨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다윗 말고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지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음식 먹는 것조차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라가 멸망하여 정복 국가에 끌려가서도
총리까지 됐어요. 글쎄. 그 정도로 탁월한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별 볼 일 없는 피정복국가 출신인데 이 큰 나라 정복국가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질투가 나서 악한 자들이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왕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자는 다 죽이기로 조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괴계인 줄을 다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던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 결과 그는 하루아침에 그 큰 나라 총리 대신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참혹한 그런 비극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명하사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자들이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멋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영적인 능력까지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 왕 3명의 왕을 거치면서 나라와 왕이 다 바뀌는 동안에도 평생 동안 계속해서 총리로서 일하면서 크나큰 복과 영예를 얻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야말로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도 아니고 잡혀간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목숨 걸고 너무나도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고 또 남달리 신비로운 남이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비범한 영적인 능력까지 부어주셨던 것이죠. 아멘. 아멘. 예. 또한 피정복국가 사람으로서 정복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총리가 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동행하고자 하면 할수록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무슨 순교 시대에 순교를 하는 주의 종들, 어려운 시대에 객적과 멀리 난 그 험악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되신 저주를 받는 것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7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역사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죠. 나라가 멸망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저주의 원인을 또 말씀합니다.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선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이며 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아멘. 보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첫 번째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은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진리이며 이를 지켜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가 아닙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결국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믿다가는요, 결국 인간 사회가 악해지거나 마침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섬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또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도덕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인간 사회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조차고 뭐 10계명이나 율법이나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10계명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토록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우리 오늘날 이런 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의 정신을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지만 이 우상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도덕이 무너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조약을 맺어서 그런 우상과 문화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과 정치가들은 나라에 유익이 있을까 하여서, 유익은 무슨 유익? 결과적으로는 패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런 우상을 들여오고 또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였던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많이 숭배하게 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1장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렇게 탄식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도덕적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알지 못했던 나라로 끌려가리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토록 말리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지고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빨리 죽여주지도 않아가지고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네, 참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계속해서 나라를 바꿔가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압제를 당합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 로마의 압제를 당했죠.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태인들은 자기가 살던 그 옛 땅마저 뺏기고 그 옛 땅도요 다 뺏겼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줘서 거기 가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 땅마저 뺏기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참 자자손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들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돌프 히틀러에 의하여 유태인은 아주 그냥 인종 말살을 하겠다면서 아주 그냥 모조리 잡아들여서 가스실에서 태워 죽이는 이 상상도 못할 홀로코스트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6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루어졌죠. 만민 중에 흩어졌어요. 나라를 잃고.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내 발바닥조차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얼마나 평안이 없었는지 발바닥조차 쉴 곳이 없대.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숨어있다가도 언제 발각돼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이런 처지가 됐죠.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역사가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네.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미 불러주어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미 알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막 잔인 무도할 정도로 왜 이렇게 무섭게까지 하시나?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고차원의 것인데 이걸 설명하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도 복을 받고 잘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이미 증명했어요.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은요, 다 선진국 강대국들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세계 여러 나라에 그냥 선교사들을 많이도 파송할 때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되었었어요. 특히 미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보자고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개신교인들이. 그러자 미국은 세계에 견줄 자가 없는 초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만 숭배하고 아주 그냥 가난하기 짝이 없고 맨날 침략만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세상 불신자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이, 이병철이 예수 믿었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아니라. 쓰시고 정 안 믿으면 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당연히 저주가 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죠. 영국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에는 대영제국이 되었지만 그들이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영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도덕이 타락해가지고 그냥 범죄와 테러의 온상이 되지를 않나. 동성애가 그냥 번져가지고 얼마나 그에 따른 문제가 심각합니까 지금. 또한 영국을 비롯해서요, 경제적으로도 눈에 띄게 가난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잘 사는 유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영국은 IMF 구제 금융까지 받았어요. 밥을 굶는 아이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그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도 복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얼마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자꾸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각종 고치기 힘든 질병이 임할 것이며 수고한 토지 소산을 벌레가 먹어버릴 것이며 자녀들이 악인에게 먹히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응? 각종 무서운 질병은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요? 먹거리 가격이 너무나 폭등했어요. 전에 없이 자연재앙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눈 뜨면 뭔 일이 일어났대? 요새 뉴스 보기가 겁시나요. 또 사람이 인신매매로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그러고 있대요. 장기 적출당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요, 다름 아닌 나의 선택,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혼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저주를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진리예요. 무슨 꼭 살인 강도를 저질러야 저주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잘 아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아주 증명을 해줬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본성적으로 상당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이기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편한 대로 세상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저주가 임할 뿐입니다. 저주를 받는 삶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설교를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바쁜데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자꾸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게 쉽지 않죠. 그럴지라도 애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